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42장과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들 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의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성숙하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성숙하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성숙하다고 느껴지나요? 한 분 한 분 다 여쭙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나름대로 성숙하다. 뭐 성경을 많이 안다. 이것도 성숙도의 큰 사실은 지표죠. 그다음에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또 뭐랄까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이것도 사실은 성숙의 큰 지표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이 성숙을, 특별히 영적인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수지 권사님이요, 너무너무 사실은 존경스럽고, 헌금 봉투 받을 때마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미 그렇게 감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우리 권사님 매번 시인 양수지님의 시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파란 하늘 푸르른 바다, 높은 산, 밤하늘 영롱한 별,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부르신 이도 오직 하나님. 하루하루 수많은 감사, 작은 믿음 속에 조금씩 키워 복된 믿음 주는 구원의 하나님께 가슴 넉넉한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가 더 깊이 와닿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진짜 세상적으로 아무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이 감사를 드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요. 사실 건강에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무게가 참 더한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닌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오히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감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도 본인에게 불평, 또 다른 사람에게 판단.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 교회가 깨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고 사실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이 전도의 문도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전도하는데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만 대화 나눌 때는 입에 어떻게 그렇게 걸레를 문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을 욕하고 그렇게 장로님을 욕하고 그렇게 다른 집사님을 욕하고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영표 선수 감독 그 축구 하면은 뭐 다 우리 틈만 나면 우리 신 브라더들 우리 신승민, 신우철, 신진철 형제들 이렇게 뭐 축구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형제들은 축구로 얘기하면 또 하나가 되기도 하죠. 놀랍게도요. 네, 그 이영표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 그 에모리 형제들도 축구 좋아하고 그래서 축구 얘기하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이영표 선수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잠깐 나눔하는 걸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와우 이런 공감이 됐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투머치 토커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책을 읽다가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불행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요.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불행하다. 이영표 선수가 개인적으로 무명인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국가대표도 좀 빠른 되고 월드컵 4강도 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적도 있었고요. 원하는 것을 가져서도 가지고 났더니 생각보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왜 내가 가져서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또 불행한가? 근데요, 저는 이거를 오늘 추수감사제를 기념하면서 감사로 돌려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어떤 때보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드문 이때. 사실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그래 왔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나. 영과 진리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어떤 신령과 진정, 어떤 막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음악과 좋은 분위기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분위기의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진정을 드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오늘 한 분도 없이 그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기는 한 분도 없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하기는 쉽지만 조언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만요. 실제로 그런 감사하는 regardless of surroundings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그것이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끝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가지지 않았을 때 상관없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 우리 우천 형제가 잘 읽어줬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잠시만요. 온라인으로 또 우리 기빈 자매, 우리 제니퍼 자매 들어와 있는데 큰 박수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지금 제가 에스라를 쭉 보다가 갑자기 다니엘로 왔는데요. 이 추수감사 절기를 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스크립처를 옮겼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 메대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마지막,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죠. 자, 이 다리오가 즉위하면서 전국을 120명을 세워 통치하게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제가 어떤 드라마나 볼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안으로 전체적인 걸 좀 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성경도요, 내러티브로 돼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란 말이 좀 그 나레이션 하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그 나레이션으로, 내러티브로 돼 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의 그 작가들의 어떤 플랫이라는 게 어떤 형식이죠. 여러 문학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전되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리튼 바이블로 있어서 너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너무 사실은 변질되지 않는 성경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게 이 풍성함, 이 성경 안에 있는 풍성함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 이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행간을 읽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절과 절 사이에 이 하나님의 감정은 어떻고 사람의 감정은 어떻고 저희 어떤 심정을 넣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러티브라고 돼 있는 그 내러티브의 핵심은 뭐냐면요, 갈등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막 처음에 막 룰루랄 하다가 갑자기 딱 누가 아프다, 아니면 뭐 갑자기 연인이 헤어졌다, 막 이런 걸로 이제 가면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뭐 그 열릴 견멸로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본받은 게 아니라 그런 드라마들이 이 성경의 이런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세상적인 재미라기보다, 여러분, 어떤 재미보다 하나님이 재밌으신 분입니다. 아멘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박제된, 그냥 딱 성경 리튼 바이블에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잘못해서, 좋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많지만 역사적으로 너무 이거를 막 강해, 막 엑서지스로 가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놓쳤던 부분이 하나님을 박제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내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이 표현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웃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진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또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가족에, 캠퍼스에, 직장에, 또 여러분 미래, 여러 한숨나는 상황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문가죠.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놀라운 지휘자십니다. 기가 막힌 저 인생에 하나님은 지휘자세요. 아멘요? 한 분도, 우리 충현군 공부하는 쉽지 않겠지만 주님 안에 공부하다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충현군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충현군뿐 아니라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 제가 거할 때 하나님의 전문가, 하나님의 전공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멘요? 자, 이 하나님을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큐티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요, 풍성하게 저희가 그 합리적인 상상력, 그러나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이런 것들을 읽는 거, 눈으로 읽고 드라마 바이블도 도움이 되죠. 이런 걸 통해서 풍성하게 읽는 게, 입체적으로 읽는 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 번에 잘 안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또 정리해서 그런 법들을 좀 같이 나누길 바라는데요. 오늘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바벨론,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이기고 이렇게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 이 다리오 왕이 끝에 왕이었지만은 아직도 작업할 게 있어서 전국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소그룹으로 나눴는데 그게 120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개의 방백, leaders,
우리 에머리 순의 대표가 우리 라이언 우리 하는 친구고 전 대표 유재 대표가 충현 형제고 하듯이 각 어떤 지역의 대표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던 주된 이제 업무들이 바로 2절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 110 리더들의 주된 임무는 여기 나와 있죠.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long story short 하면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게 계산하여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죠? 텍스에 관해서 이 돈에 관련된 예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세상은 머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 돈이 사실은 그 세상 통치하는데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주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우리 충현군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바로 그 세 총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여 히브리 원어로요. 루하르 야티란 말인데 영이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면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영이 탁월하다 무슨 말인가? 다니엘 1장에서 5장을 쭉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거기는 못 가겠지만은 이 전에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전에 어떤 난제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놀랍게 풀어냅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다리오를 통해서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되면서 총리를 3명 세웠지만 그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배경에 내러티브로 갑니다. 뭐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총리들, 그 방백들은 어땠을까요? 어디서 굴러온 뭐가 지금 사실은 다니엘이 여기 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드라마 보면 막 신하들이 막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당시 다른 총리들과 교관들이요, 리더들이 이렇게 모함을 꾸미는데요. 그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당시 2명의 다른 총리들 그리고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굴러들어온 저 인간을 이러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뭐라고 있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게 여기 한 구절에 이게 이제 내러티브로 읽는 방법인데요. 이게 그냥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합리적 상상력을 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사람들이 샅샅이 고발할 근거를 찾았는데 하나도 못 찾았는가?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산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성실하게 산 겁니다. 여러분요, 이 한 절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요 정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저희 교회인 우리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떻게 살았는지 샅샅이 넘어서 회사에, 캠퍼스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고발하려고 막 샅샅이 찾았는데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요, 와우입니다. 와우, 어메이징.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밖에 없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될 뿐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완벽했다는 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탁월하고요, 동시에 양심적으로 깨끗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뭐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이 양심의 가책에 양심이 없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우, 저분 교회 다닌 거 맞나? 근데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 고발할 근거를 못 찾을 정도로 너무하게 충성되게 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사람 앞에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훌륭하다. 사탄으로 대변되는 이 적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러다가 수를 찾아내는데 바로 이런 수를 찾아냅니다. 5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 공적 업무상에 그걸 찾으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연구하다 찾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신앙 좋은 것을 역용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너무 막 진짜 누가 봐도 공적 업무도 잘하는데 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다. 이것을 역이용하죠. 자,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왕에게 합니다. 7절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묘수를 사탄의 어떤 하는 짓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발할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저희는 안전합니다. 아멘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저를 고발할지. 자, 여기에 사탄이 하는 짓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를 여기 하고 있는데 법률, 어떤 선언, 규범을 얘기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령, 뭐죠? 금지 명령. 이거 어기면 이제 실제로 어떤 조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딱 제안하면서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합니다. 자, 근데요, 그 왕이 다니엘을 잘 봐가지고 지금 전국을 통치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좋게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니엘이 위험한 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그냥 딱 직인을 찍죠. 그냥 여기만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입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는요 왕을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때로는 신으로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서를 통해서 신하들이 왕을요 막 신처럼, 신인 당신 말고 다른 거 막 사적으로 놓고 막 거기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오케이 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딱 이게 왕이 허락을 했는데, 자, 이때 다니엘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옛날에 뭐 개콘에 뭐 있었죠. 당황하지 않고, 아마 이거 보고 그 개그맨 했던 것 같은데, 당황하지 않고, 와우,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10절, 오늘 본문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당황하지 않고, 사실 당황하지 않은 게 아니죠.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행간을 제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넘으면서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옛날에 올라가는, 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절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다니엘이 당황스러웠을까요? 누구도 아니고 자기를 이 총리 중에 탑으로 세워놓고 다스리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하는 거 아는데 왕이 당황하지 않고가 아니라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믿었던 어떤 목사님이, 믿었던 어떤 장로님이, 믿었던 어떤 권사님이 믿었던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제일 큰 게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 상처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 특별히 신앙이 깊을수록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상처가 뭡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처보다 큰 게 가정이 깨졌을 때, 그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요, 감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시온이 엄마 아빠도 얘기했지만요, 어떤 그 가정 사역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심리학자 들어보니까 아기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언쟁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기가 말은 못하지만 그것을요, 다 그 분위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엄마가 화났고 아빠가 지금 화났고 그 분위기를 그대로 아기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싸울 필요가 있다. 아기 재우고. 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다 겪으신 분, 우리 권사님들은 공감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EM 영어권 지체들이 한국말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교회가 교회에서 막 소리내고 싸우고요. 제가 몰랐는데요, 2세들 데리고 선교를 가보니까 거기 라이프 스토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게요, 다 기억해요. 제가 진짜 자주,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하는 게, 제가 아버지의 대표는 아니고 목사님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목사님들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부모님 대신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전국 총리에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하던 왕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얼마나 퀘스처너블 했을까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얘기하면은 대부분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10절에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물론 아멘하고 이 상황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지만, 그냥 저 10절에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도장 찍힌 것을 알고는 자기 들어가 윗방으로 예루살렘 창문 열고 그의 하나님께 불평하였더라가 맞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께 따졌더라. 그의 하나님께 다리의 목을 쳐 주시옵소서. 그럼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 진짜 시간이 좋았던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나름대로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계신데 일이 잘 안 돼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정신병도 생깁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나요? 여러분, 우울증이 특별히 정신병원에, 놀랍게도 어느 정신병원에, 저는 말씀드렸지만요, 75%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믿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돼서, 믿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LA 가셨나? 하나님은 밴쿠버 가셨나? 다니엘도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공황장애라고 하나요? 디프레션, 우울증 걸리게 딱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둘째지, 기도도 잘 안 되죠 사실. 근데 감사까지 한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역사만 봐도 일제시대 때 3.1운동,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 3.1운동에 독립선언서 썼던 사람들이 1940년대 흐르면서 7.18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개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쉽게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게 뭐죠? 저희도 그 입장이라면은 과연 안 했을까요? 그분들이 제가 디펜드하거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영화에 이정재 씨 나오는 영이 뭡니까? 내가 몰랐다고 막 보여주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변절되고 나서 재판받는데 통일될지, 해방될지 알았냐고 내가. 그런 식으로 막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들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그거는 옛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예루살렘 성전 개념이 생긴 뒤에 보여지는 어떤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죠. 어떤 예루살렘 향해서. 자, 어떻게 다니엘은 디프레션,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다니엘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있던, 똑같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힘들었겠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고 써있죠?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죠? 한국 옛날 가사 눈이 오나 비가 바람이 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예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패런대로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우 왕이 자기한테 정권을 줘서 그 통치하게 하는,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도, 그리고 다리우 왕이 이거 해가지고 자기 말고 다른 거 숭배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조서를 찍었을 때도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당황과 황당과 우울함과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전에 하던 대로가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니엘은 왕의 조서보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기적인 신앙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행복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것은 상태죠. 갑자기 기도 응답 됐다든가,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든가, 갑자기 뭐가 해결됐다든가. 근데 진정한 행복은요, 상태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행복이 따라오고 안 오고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죠. 행복만 그럽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는 상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물론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그냥 달린, 입에만 달린,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힘든 상황에 이게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는 계속 강조하지만 상태가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 또는 태도를 갖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놀라운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던 놀라운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놀랍게 이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막 종말에 대해서 막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저희가 잘 아는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요, give thanks in, 전치사가 in입니다. circumstances, 뭐죠? 모든 상황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라. 모든 걸 감사하라. 여러분 막 가족 중에 누가 아파 죽어가는데 그냥 감사하라. 으악, 정신병원 가야죠.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힘들고 막 진짜 우울증에 걸려 힘든데 이거 이상한 겁니다.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안에서, 인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라죠. 감사 제목을 찾아라.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5년 후에 우리 스팅터 지체들, 지금 지체들이 연장하고 안 하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헷갈릴 때 있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지금, here, right now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 태도를 가졌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제목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드린 9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분은 하나 더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는 그의 아내와 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동호 목사님, 그 감사 제목을 정말 믿음으로 찾아내신 거죠. 저 또한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수협에 관련해서 최 권사님께 이제 찬송가 미리 알려드리려고 매번 카톡을 보내는데요. 인사드리고 기도하면서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근데 매주 하잖아요. 놀랍게 매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찾으니까 찾아져요. 대충 해도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권사님 너무너무 귀한 신앙 가꾸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섬기시고. 근데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보니까요,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니까 막 보이는 거 있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었죠. 한 여자 그 아이까지만 한 2만 명 되죠. 먹이실 때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시고, 저희는 땡스기빙 위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절기로 돼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어쩌면은 사탄은 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그냥 감사절로 한 번쯤 생각하기에는 멍청한 사탄은 공격하는데요, 똑똑한 사탄은 기다리죠. 언제요?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절기다. 그리고 다시 back to our lives. 다시 full of complaints. 입이 이만큼 나오는. 이영표 선수가 했던 첫, 나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갖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고, 나는 원하는 것을 다 가져서 불행하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주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오늘의 다니엘은요, 이 기도 속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주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안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행복과 감사는 따라오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마음의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더 깊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한 분 한 분으로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열매로 따르는 놀라운, 여러분 인생 그러면요 살만 납니다. 살만 나는 인생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